은 이번 주부터 이제 영적인 해방, 완전한 해방이라는 주제로 몇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나는 열렸습니다. 나는 열렸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기대하는 사람에게 또 사모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굉장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약간 우리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있는 자는 좀 나눠줘야 되는데 없는 자에게. 근데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더 취해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모함이 없고 기대함이 없으면 원수 마귀가 틈을 보고 있다가 그 있는 것까지도 뺏어가거든요. 그 은혜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완전한 해방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할 때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이제 안수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제가 그것을 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안수를 할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예배 중에 성령께서 감동했을 때 안수를 할 텐데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시리즈 말씀처럼 여러분을 묶고 있는 흉악 결박이 벗어지고 멍해가 깨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자유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완전한 해방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 방송실에서 이제 좀 넘겨주세요. 화면. 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보면 가난한 자, 이 눌림의 종류가 나와요. 가난, 또 포로된 것, 또 눈먼 것, 또 눌린 것, 이런 것들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뒤에 이어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병행 구절인데 선한 일은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고 자유케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을지라도 이 예수님도 하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다시 말해 충만히 받은 후에 비로소 나가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또 영적인 눌림이 있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가난에 묶이거나 또는 질병에 묶이거나 때로는 어떤 일들에 포로가 되는 거예요. 악한 습관들, 또 은밀한 죄들, 이런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무엇인가 분열시키고 무엇인가 파괴하는 어떤 혈기와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꽉 묶어서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악한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결박하고 감정을 탁 결박해서 그들의 삶을 실패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게 누구나 다 우리에게 있는 거죠. 가난과 실패와 질병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집회에서 뇌졸중에 걸린 여성분이 나왔습니다. 수년 전에 뇌졸중에 걸려서 이제 몸의 반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외출하려면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한 집회에 나와서 기도를 받으러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언제 뇌졸중을 걸렸냐? 수년 전에 뇌졸중이 걸렸다. 그래서 내가 걷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휠체어에 앉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는 아버지도 뇌졸중, 할아버지도 뇌졸중,
이것이 우리 집안의 내력이다. 우리 집안에 뭐가 씌었는지 이런 질병이 계속해서 내려온다. 그랬을 때 목사님이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언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3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당신의 구주로 모셨습니까? 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가정에 흘러내려오는 어떤 질병도 당신을 묶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뇌졸중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그분에게 안수했을 때 그분은 휠체어를 손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박하는 생각의 결박들, 감정의 결박들, 삶의 결박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육적인 노력과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풀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력인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오셔서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나 정말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 사람에게 오셔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와 기쁨과 참된 행복과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완전한 해방을 얻기 위한 영적인 열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겨라. 그렇게 옮긴 다음에 예수님은 명령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했다고요. 근데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살아서 나왔는데 성경을 보면 배로 동인체로 나왔다고요. 다시 말하면 시체는 배로 이렇게 감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아서 영적인 생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결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영적인 결박을 풀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풀어놓자 비로소 나사로는 자유롭게 걷고 행동하면서 자유와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곧장 우리의 삶이 자동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지거나 풍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자유와 참된 승리와 행복을 우리의 영에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삶을 결박한 영적인 결박이 있는 거예요. 이 결박은 필요한 열쇠, 필요한 말씀으로 풀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은 분야가 있단 말입니다. 죄에서 건짐받는 구원이 있고, 이 구원은 건져내다라는 뜻이잖아요. 각종 이런 문제 결박에서 풀어놓는 이런 열쇠가 있어요. 어떤 가난이라는 결박에서 풀어놓는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곧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풀어놓는 말씀이 있고, 이런 말씀이 열쇠가 되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영적인 결박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란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걸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의 결박이 우리 인생의 결박을 만들고 우리의 멍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결박에 우리 마음이 묶여 있으면 그 마음은 특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모르게 꿈이 꺼지지 않습니다. 뭔가 내 인생은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안 생긴단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마다 풀릴 것이라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결박이 딱 풀어지면요, 믿음이 딱 생겨요. 내 인생은 말씀대로 열리고 풀어지고 되어지는 인생이 될 거다. 이미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사람의 심령을 딱 결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실패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노예로 만들어서 평생
이게 고쳐지면 또 다른 질병이 생기고 이게 고쳐지면 또 다른 질병이 생기면서 끊임없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긴 하지만 질병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어떻게 고쳤다. 예수님의 고침은 완전한 것입니다. 온전한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고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갈 때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내가 갈망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이 나의 결박을 풀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가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떤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까? 나에게 오늘 강권적으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오늘 나에게도 임해 주십시오.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이걸 못하게 만듭니다. 이거 사모함이 없게 그냥 나오게 만듭니다. 그냥 나온 것도 잘 나온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기대함과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는 딱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마음의 귀를 활짝 열고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빠르고 더 신속하게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재와 자유를 경험하려면 겸손하게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인가 결박되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다면, 내 마음에 불안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지 하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악한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먼저 자각하고 내 인생도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환경은 힘든 환경이지만 잘 안 되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따르기를 딱 다짐하십시오. 하나님 잘 안 될 것,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 도와주실지 믿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딱 드리고자 하는 나의 마음에 원함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흘러가서 우리가 영적인 해방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성령의 임재가 흘러나오는 곳에 우리를 둬야 됩니다. 우리의 위치가, 우리 육신적인 공간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영은 육신을 잊고 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딱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소의 멍에가 부러진다라고 말했는데 이 멍에란 것은 농부가 농사짓기 위해서 소에게 씌우는 고리 같은 겁니다. 그래서 멍에를 딱 씌워서 앞에서 딱 끌고 가면 앞에는 소 뚜레를 딱 끼고 코에 멍에를 딱 해가지고 연결해서 끌고 가면 소는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농부가 왼쪽으로 끌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끌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소는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악한 마귀는 멍에를 씌웁니다. 멍에를 씌워서 우리를 멍에로 딱 결박해서 원수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내게 있으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내게 있으나 내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육신의 멍에가 우리를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멍에가. 소는 이 멍에를 벗기려면 소 스스로 벗길 수가 없어요. 소는 반드시 주인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 멍에를 벗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멍에와 영적인 결박은 사람이 벗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벗기려고 상담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좋은 가르침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학문이 발전해 가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 멍에를 깰 수가 없습니다. 절대 벗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멍에가 벗겨지고 깨지려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기름지면 멍에가 이렇게 쓱 쓸려 내려가야죠. 근데 멍에가 부러진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이런 기름, 오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이것이 멍에가 부러지고 깨지면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기름 부음이 흐르는 자리에 나와야 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12년간 혈류병에 걸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자기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에서 찾아가고 저에서 찾아가고 그러면서 무지 애를 썼다고요. 지금도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작은 질병이라도요, 이게 안 돼서 여기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더 좋은 의사, 더 좋은 병원 찾아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성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옷자락을 탁 만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 여성에게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된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쓰려고 그를 선택해서 성령의 능력을 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권위 가운데 말하고 영적인 권위 가운데 걸으면서 그의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영적인 멍에에 매여서 영적인 결박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대에 성령의 임재가 약해졌고 성령의 나타남이 희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혹시 나는 그런지 아닌지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나는 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왜 이 결박이 나를 묶어서 기름 부는 것과 끊어지게 만들고 은혜와 멀어지게 만들고 내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지, 왜 내 인생은 풀리지 않고 되지 않는지,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임재가 강력한 곳에 나를 두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때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도행전에 특별한 역사가 몇 번 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자들이 나았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베드로의 그림자가 있는 것은 하나의 공간이에요. 사람이 지나가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지나가면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하나의 장소고 하나의 공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가서 일일이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일일이 안수받지 않았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공간, 베드로의 그림자가 있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치유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이유는 기름 부음이 있는 공간,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장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이 흐르는 곳에 자신을 두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게 열리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면 이 자리에 기름 부음이 넘치는구나, 이걸 안다고요. 이걸 알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가끔 기도원을 가거나 가끔 기도하러 가면은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왜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제 몸에 떨림이 오고 진동이 옵니다. 어떨 때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임재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에, 우리가 모인 이 공간에 성령님의 임재가 풀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임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멍에를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는 단지 우리의 멍에를 끊는 것,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강력한 임재는 우리 인생을 다음 단계의 은혜와 다음 단계의 축복으로 반드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령의 임재가 강력한 장소에 계속해서 우리를 둬라. 두 번째 열쇠는 영적인 권위 아래 우리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베드로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면 아주 특별한 역사 가운데 하나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성령께서 임재가 강력하니까 사도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든 자에게 얹었더니 그 병든 자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믿으시기에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손수건과 앞치마에도 임재가 그대로 묻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금방 소멸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딱 올려놨을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고 당시 유대인의 회당장이었던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스게와의 7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손수건을 얹으니까 병이 치유되고, 요걸 따라했다고요. 이걸 따라했을 때 성경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영들이 이 스게와의 7 아들에게 올라타서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너의 영적인 권위는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부터 네 영적인 권위를 감히 행세하냐? 그러면서 악한 영들이 스게와의 7 아들을 이겼다고 했어요. 그래가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려다가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당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권위 아래서 역사하고 그 권위 아래서 보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이 끊기면 보호와 능력이 같이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이 영적인 질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 아래서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별명이 불의 선지자입니다. 아주 능력이 탁월한 구약에서 가장 능력을 많이 베푼 선지자 중에 하나고 가장 강력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중에 늙음하게 노년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가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던 모든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한물 간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오직 한 사람,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My father.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불렀다고요. 스피리추얼 파더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권위 아래 내가 있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성령과 능력을 충만히 기름 부어 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엘리사는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어리석다 한물간 선지자 왜 자꾸 쫓아다니냐 그럴 때 엘리사는 니네들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의 아버지 부르면서 마지막까지 엘리야를 쫓아갈 때 이후에 엘리야의 권위 안에서 이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인가? 누구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때 영적인 결박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한다고 그냥 찬송한다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고 강력한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재하실 때 다윗이 수금만 쳤을 뿐인데 사울 왕에게 들었던 악한 귀신이 알고 떠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이 이런 겁니다. 우리 이혜진 성도님이 반주할 때 기도하면서 은혜를 간구하면서 반주하면 이 반주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단 말입니다. 찬양팀이 찬양할 때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 노래하듯이 그냥 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틀려야 되고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가 틀려야 되고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리더는 믿음의 눈을 딱 떠서 오늘 찬송 가운데 성령님께서 부어주실 임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훈련하는 믿음으로 보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강단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이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이 자리에서 부어주신 성령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임할지 보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어떤 한 영혼들 오늘 그들에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딱 감동을 주시면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놀랍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마지막에 말했으면 강하고 담대해라. 너의 생각을 붙들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면 역사는 나타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꼭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해방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은 겸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나갈 때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겸손, 신앙의 겸손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간절하게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교단에서는 목회자 안수를 받을 때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엎드리게 해요. 이렇게 엎드리게. 그럼 그 위에서 물을 쏟습니다. 이러면서 안수를 주고 그 안수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히 죽은 존재다, 겸손한 존재다라고 어떤 고백을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겸손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이게 겸손이고, 세 번째는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기도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마음은 높아진 마음이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질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 앞에 대적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모릅니다. 기름 부음이 막힙니다. 성령의 임재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뭔가 역사를 하는데, 마음을 열고 겸손히 성령님을 내가 간절히 사모해야 뭔가가 역사하는데, 그냥 겸손이라는 것은 마치 뚜껑과 같아서 다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게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면 능력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해방은 순복하는 자, 간절한 자,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전하고 싶은 네 번째는, 우리 영적인 해방을 위해서는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딱 하다 보면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믿고 나가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었지만, 기도했지만 너무 일찍 포기해버리고 너무 일찍 멈춰버린다는 말입니다. 즉각적인 성령의 역사와 해방과 자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즉각적인 치유와 즉각적으로 병이 낫는 것과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대했는데, 내 기대와 다를 때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취하면서 나가지 못하고 너무 쉽게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아직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낫지 않은 상태였어요. 여지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에게 뛰어가야 됐어요. 즉각 낫지 않았지만 제사장에게 뛰어가는 과정이 있었다고요. 이게 그냥 5분짜리 과정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동네에서 먼 곳에 살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그들이 인내하고 지금 즉각적으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고침 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뛰어가다가 중간에 인내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치유가 되었고 완전히 낫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믿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무화과 나무 얘기도 있잖아요. 뿌리가 말랐기 때문에 여전히 뿌리는 죽었지만 여전히 잎사귀는 있어요. 파래요. 열매가 열릴 것은 열려 있어요. 근데 뿌리가 말랐다면 2, 3일 지나면 잎사귀도 마르고 열매도 다 떨어지고 그 나무는 결국 죽게 됩니다. 뿌리가 마른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른 뿌리가 줄기와 열매와 잎사귀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충분히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지만 원수 마귀는 우리를 또다시 결박하려고, 우리를 또다시 공격하려고 시도 때도 없이 또다시 우리를 공격한단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결박이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껍질처럼 하나 벗기면 그 껍 또 있는 거예요. 또 벗겨야 되고 또 벗겨야 되고 완전히 속살이 나올 때까지는 벗겨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결박이 수십 년 동안 내 인생에 어떤 상처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런 걸 벗겨내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꾸준히 계속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속적인 구원과 영적인 갈망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악한 영의 결박을 풀고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멍에를 꺾으셨습니다. 이거 주님 앞에 멍에를 꺾어주세요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미 자유하였습니다. 나는 충분히 이겼습니다. 자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해서 해나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의심이 들고 불안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악한 습관들이 깨질 것입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유와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